우리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면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불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전국의 각 교회들마다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 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것을 송출하고 가정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좀 웃지 못할 좀 씁쓸한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이 송출이 되면 몇 명 정도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지는 숫자들이 딱 보이죠.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되면 그 숫자가 막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축도할 때가 되면은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축도가 원래 끝나야 이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축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숫자가 착착착착착 줄어들어가지고 막 한 자릿수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웃픈 현실이 보여진다고 해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사실 굉장히 귀한 분이시거든요.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찾아서 일부러 영상 찾고 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거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끝났구나 이렇게 꺼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빨리빨리 금방금방 이러한 그 본성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음은 늘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육체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영적인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쥐어 흔드는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어요. 34장의 이야기를 그래도 좀 귀 기울이시면 나름 흥미로운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장은요,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아내고 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이 벌어져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때에 오늘 34장이 벌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야곱이 20년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며칠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도 그가 그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의 바로 앞인 33장의 말미에는 그가 숫곳에서 집을 짓고 머물렀다, 그가 세겜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등장시키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겜 지역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왔죠. 굉장히 분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딸을 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하죠. 그리고 세겜과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 중 2명이 그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 34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무슨 이야기인가? 아니 그러면은 디나 같은 사람 너무 불쌍한데 갑자기 그렇게 막 겁탈을 당하는 거? 세겜 사람 너무 이상한데 그 세겜의 그 일반 백성들은 억울한 거 아니야?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2가지 렌즈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딸 디나의 실수나 야곱의 부족한 모습들, 아들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렌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 오늘 본문 34장의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는 야곱의 형제들, 그 가족들이 생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신을 겁탈한 디나. 우리 인생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 가족 친지 중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그러한 모습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오늘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불완전한 인생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를 오늘 좀 본문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4가지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식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지혜 없는 자인지 본문은 드러내는데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어디를 보러 나갔다고 말하죠?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요, 이 자신들의 그 가문의 혈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할 때 어떤 일을 취하죠?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게 하고 자신의 고향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왜 가죠? 형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불러놓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 가서 삼촌 라반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을 해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성경이 어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 가문의 혈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려고 글로 갔다. 지금 믿음의 가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인생, 그것이 디나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늘 문제를 만나지는 않지만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무지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지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무지해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나름 어떠한 위생적인 관념이 무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지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아닌가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먹어서 이런 질병이 생긴다,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이거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먹고 생기고 큰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무지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디나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가 하면 무능함 또한 발견하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와요. 야곱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이 화가 나는 화는 났겠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오히려 여기서 화를 내고 아들들이 계략을 쓰고 아들들이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이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장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34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3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나는 수가 적은즉,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너 때문에. 세겜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도리어 자식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가장이 뭘 하는 사람이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장 취해야 될 액션을 적절하게 취해야 될 사람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만 뭐라고 그러는 모습들, 아주 무능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야곱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왜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을까요? 세겜이 왔을 때, 딸을 겁탈한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요, 너 그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냥 얘 결혼시켜줘. 야곱은 머리가 비상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취, 번영의 약속을 아마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착하고 번성하는 게? 여기서 편하게 사는 거? 내가 굳이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다시 그 형 근처에 있는 데로 가서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에 아마 굉장히 야곱은 좀 평안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사람인데 지금 세겜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그냥 우리 결혼시켜서 편하게 삽시다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죠?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죠. 딸의 인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생. 자식들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이거든요. 본문에서 가장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지한 모습,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모습,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능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는 이 무모한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본문에서는 아들들이 굉장히 무모한 모습으로 나오죠. 어떤 모습이죠? 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를 받아서 몸이 불편할 그 즈음 가서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본문에서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시몬과 레위는 누구냐면요, 이 디나와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인 거죠.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잖아요. 비라, 실바, 레아,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의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고 그 딸이 디나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 겁탈을 당했을 때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그들을 결국 다 계략을 짜서 죽인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죠.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전 구절이요. 27절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이, 나머지 그 아들들이 다 같이 가서 그 노략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굉장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똑같은 모습,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 그 무모한 행동은요, 그냥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동생은 구실일 뿐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들을 막 챙기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버지랑도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눈이 뒤집힌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대표적인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보면서 많이 나타나죠. 지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막 약국을 통해서 하지만 막 인터넷으로 대란이라고 동인하고 사람들이 뭐 다 사재기를 하고 그 일반 시민들의 사재기를 넘어서 기업들의 막 그 몇몇 사람들이 막 몇십만 장씩 사재기하는 모습을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모한 모습들 다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동생이 겁탈 당했다고 그 사람만 복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악행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무례한 모습,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죠.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이 디나를 겁탈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죠? 원래 그 집을 찾아가면 뭘 하는 게 도리입니까? 사과를 해야죠. 사과. 그런데 사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사과하는 모습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너의 딸을 달라. 그냥 여기서 살게 하자. 굉장히 무례하고요. 진정성이 없죠. 이 예의 없는 모습을 무례하다고 하잖아요. 예의가 뭐죠? 예의. 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너 여기서 정착하게 해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10절 말씀이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야곱에게 뭐라 말하죠? 내가 너 딸을 겁탈했는데 미안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여기서 너가 좀 정착해서 살아.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편안하게 살면 돼. 이런 거죠. 요즘에 그런 모습들 은근 많이 있거든요. TV 같은 데서 뭐 나오죠? 상금 걸어놓고 뭐 시키는 행위들.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이 사회의 행태,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야곱에게 똑같이 지금 대하고 있거든요. 미안하다는 그러한 거 전혀 없이 무례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딸만 줘.
너무 파렴치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사실 야곱이 무슨 약속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겜이 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처럼 야곱도 동일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습들은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능하고 예의 없고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지도 않아요. 알지 못해요. 무지하죠. 너무나 무례하고요. 능력도 없어서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그냥 둘 수가 있어? 본문을 보니까 세겜 사람 같은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심판, 아니면 세겜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냥 형제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임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정한 거 아니야? 불평 불만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결코 매정하거나 무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무심하지도 않아요. 세겜 사람들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심판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있었고, 이 광포와 포악의 모습들,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들, 오늘 세겜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하죠. 그리고 이 성적인 부도덕함, 이성 간의 부도덕함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심판받을 만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왜 보여줍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보면은 누가 무지하고 누가 무례하고 누가 무모하고 누가 무능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 무지함, 무례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무례함으로 또 능력도 없고 무모하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계시다? 무능하지 않고 능력이 완전하신 그분, 무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무능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들이 문제를 더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며 사는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한숨이 푹푹 나오는 현실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사그러 들어가만 가는 이 현실 앞에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고,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참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게, 하나님 변화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알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쉽게 느끼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시대가 정말 믿음 없음의 시대로 가는구나. 그것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 찾으면 사는구나. 이렇게 민망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보게 되고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도 보게 됩니다. 약국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거기에 누가 새치기 하면 정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켤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약국을 갈 일이 있어서 처방전을 들고 이렇게 저희 사모가 먼저 이렇게 그 약국 앞으로 갔거든요. 참 그 마스크 줄과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주 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딱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은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모하고 또 무례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가장 완벽한 그 나라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떼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여,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예비한 출구를 속히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속히 그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지혜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모함을 가진 의술의 능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극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주를 향하여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각각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나 또 어려운 때에도 마음이 괴로운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낸 감사의 예물들이나 또 정한 것으로 드리는 일천번제 또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들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 힘을 모으는 그런 선교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이 시대를 뒤덮고 뒤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물질이 닿는 모든 영역에는 물질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도 괴롭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일상을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강건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친지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속히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